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로 60절 말씀. 요한복음 6장 52절로 60절 말씀. 다 찾아는 것 같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52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톡. 예수님이 보내신 톡. 하나만 넘겨주세요. 김재동의 톡투라는 프로그램 모르죠? JTBC 때 했던 건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종방했어요. 김재동의 톡투2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이야기예요.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이 울려서 받아요. 경찰이 받았습니다.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전화기 너머로 소리가 들리는데요. 땡땡 육교 근처에 있는 모텔인데요. 짜장면 2개만 갖다 주세요. 경찰이 듣다가요 물어봅니다. 한참 고민하다가 혹시 남자친구한테 맞으셨어요? 여자분이었거든요. 네. 그럼 짜장면집이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말하세요. 모텔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 땡땡 모텔이요. 거기 땡땡 부근에 있는 곳이죠? 네, 여기 502호입니다. 제가 502호 가서 똑똑 두드리면 문 열어주세요. 네. 짜장면 빨리 갖다 준다고 하세요, 남자친구한테. 네. 실제 112 신고된 내용이에요. 이 경찰이 짜장면 2개 갖다 주세요 하는 순간 전사님은 버럭 화를 낼 줄 알았어요. 또 장난잖아요? 근데 소름 끼치게 이 경찰의 반응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알아들은 거예요. 이 짜장면 2개라는 말. 그 떨림에. 혹시 여러분은 어땠나요? 짜장면 2그릇 얘기할 때 알아챌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몇 번 얘기하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많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게 마가복음에 3번 등장해요. 사람들이요, 근데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냐? 이렇게 유명하고 선지자 같은 분이 죽기는 해주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아직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살리려고 몸과 피를 준다고 말하니까요. 52절 보세요. 52절에 서로 다툽니다. 짜장면 2그릇 뜯고 가정폭력을 당하는 이의 마음을 알아차린 경찰이 아마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는 없었나 봐요. 혹시 우리는 어떤지 한 주간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챘나요?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톡을 읽은 적이 있나요? 어제요, 교회 이 앞에서 어른 2명이 큰 소리로 싸웠습니다. 한 분이 크게 소리치며 이야기했어요. 네가 뭔데 사태질이냐?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막 얼마나 크게 싸우는지요. 경찰도 왔어요. 2명이. 우리가 나이도 더워서 하나 넘겨주세요. 요즘 불쾌지수도 높아요. 쉽게 짜증이 나고 실증이 나고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여름입니다. 아이스크림 딱 하나 그냥 사서 시원하게 먹고 싶어요.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는 더위 가운데 살아내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벌써 여름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짜증이 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서로를 배려해야 하는 방법을 배울 때가 온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워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조차 다투고 있어요. 그런 생각 가끔 합니다. 이런 하나 더 올려주세요. 막 그림을 보면 떠오르는데요.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혹시 그 사랑스러운 눈동자를 마주치면 뭐라 말할까?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혹시 죄송하진 않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나 많이 받고 알았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 조금도 배우지 않고 맘대로 살던 내 모습이 문득 떠오르진 않을까? 오늘 유대인들도요, 서로 다투는 거예요. 아마 중풍병자를 고치고도 믿지 못했던 그 유대인의 모습이 꼭 같은 갈릴리인이었겠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 너무 어렵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친구도 가족도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마저 다 이해하려 하는 교만은 어디서 온 걸까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다시 대답해 주십니다. 53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어 말하세요.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이 사람 누구냐면 종교개혁자 치빙글리라는 사람입니다. 치빙글리 종교개혁자. 아마 헷갈릴 거예요. 지난주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루터하고 아주 유명한 중국자 두 명이 있어요. 치빙글리라는 취리의 종교개혁자, 스위스. 7일인가 7개월 차이밖에 안 나요. 거의 같은 나이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다르게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 치빙글리 목사님은 성만찬을 떠오르면서, 우리 성찬 있죠? 아마 성찬을 참여했던 사람도 있고 참여를 아직 못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가 성찬으로 해요. 그 성찬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 넘겨주세요. 여기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 둘 셋 시작. 기억하고 기념하라. 치빙글리 목사님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진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찬이란 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요, 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매일 살면서 힘듭니다. 누가 억울하게 내게 화풀이 하거나 길을 가다가 어깨 툭 하고 치거나, 저런 사람도 어제 그냥 골목길 이렇게 가고 있는데 쌩하고 차가 지나가면요, 기분이 나쁘죠. 사정이 있겠지가 아니라 가서 막 한마디 해주고 싶고,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생각이 있는 거냐고, 어딜 보고 다니시는 거냐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때는요, 오늘 예수님의 톡을 잘 기억하는 겁니다. 57절 보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라고요? 살리라. 살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자기는 죽고 우리는 살리시라고 오셨어요.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우리의 십자가는 뺏어서 자기가 지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해가 안 가요. 그 말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요, 그분의 삶이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아서, 내가 보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탈북하신 북한 출신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날교회, 서울의 그날교회를 개척하신 허남일 목사님인데요, 보면요, 되게 동안이세요. 나이가 50인데 최근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 탈북은 이제 북한 이탈주민이라고 해요. 탈북민들을 브로커를 만납니다. 탈북할 때 북한에서. 브로커는 이제 중간에 돈을 받고 북한의 국경을 넘어올 때 중국의 선교사님들이나 조선족 선교사님들을 만나는 그 과정까지 일부 돈을 받고 연결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브로커들이 있어요. 그 브로커들을 만나서 중국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이제 한국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작은 방에 돈이 없으니까 선교사님들도 이런 진짜 이만한 전우산 이 강단만한 이 방에 9명이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러고 자는 거예요. 이러고 거의 앉아서 자는 거죠. 9명 정도 이렇게 사는데요.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작은 이스라엘을 택해서 크게 복 주시고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셨다는 것을 배워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배우면서 이런 하나님 없어요. 우리 아빠처럼 결국 자기한테 예배하라고 우리 사랑하는 척 하는 거죠. 그냥 사랑해서 다 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없어요. 막 화가 나고요. 울었대요. 아버지도 자기를 버리고 살리려고 힘들게 살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서 목숨까지 주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북한에서 살면서 힘들 때 진작 도와주시지. 도저히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하나님 사랑 앞에 결국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대요. 진짜 계시면, 진짜 나 사랑하셔서 예수님도 보내신 거면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따를래. 그렇게 동생도 예수님 믿고 북한에 다시 들어가 목숨 걸고 전도하러 들어갔어요. 북한에. 근데 이분은요, 자기 말로는 전 선생님 말하는 건 아니고 자기는 용기가 없어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개척하라고 해서 교회를 세웠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없어요. 예수님도 이유 있는 거죠? 교회 크게 지으려고, 자기 따르는 사람들 많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전사님도 들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말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살리라. 내가 너를 살리러 온 것이다.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 60절 보세요. 제자들도 이 말씀이 어려웠습니다. 수학 공식이나 물리학 그런 법칙처럼 공부하는 것처럼 어려운 건가요? 그게 아니라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마음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겁니다. 진짜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며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과연 그분이, 그런 분이 정말 있는가? 말은 많이 들었죠. 말은 친구들한테도 많이 들어요. 저희 사람도 중고등학교 때 친구가 야 우리 끝까지 서로 지켜주는 거다. 베프야 우리. 그런데요, 아닐 때도 있더라고요. 아니던데요. 예수님은 정말 내 영원한 베프가 되어주는 겁니까? 기대 안 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온 톡을 잘 보고 있나요? 아주 조금 울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 남겨주세요. 그 첫 장에 나오는 문장인데, 문득 외로운 밤에 나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낸다 생각합니다. 이 늦은 시간에도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찾고 있구나. 나는 때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혹은 부모님께 말을 걸고 연락합니다. 카톡하고요. 페북에 글을 올리고요. 인스타에 사진을 남깁니다. 그리고요, 친구가 카톡을 읽지 않아서 숫자 1이 없어지지 않으면 바쁜가 생각하다가 잠을 설치곤 합니다. 아마 이 사람만 그런 건 아니겠죠, 이 작가만. 우리도 가끔 격하게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김정훈 작가라는 사람이 말하는 게 있는데, 무쇠로 된 자동차가 있습니다. 무쇠로 된 자동차도 비포장도로, 이런 비포장도로를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스팔트가 안 깔린 도로를 말해요. 그러면 점검을 받아야 한대요. 타이어랑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포장도로로 달려도 1년을 쉴 새 없이 달린 차면요, 부품을 갈아줘야 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여린 이 마음을 가지고 10년도 넘게 살았으니 여러분도 사춘기가 올만한 거죠. 점검할 때가 올만한 거죠. 그 긴 시간 힘든 세월을 버티는데도 내 몸과 마음이 정상일 거라는 그런 믿음이 어쩌면 터무니없는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요 십자가로 증명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 복음서 기자 중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한다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똑같이 배신했다고. 어쩌면요 우리처럼 그 사랑 의심하고 믿을 수 없었나 봐요. 여러분 중에 2000년 전이니까 예수님 믿었겠죠.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아니요. 그때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가면서도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말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격하게 외로울 때가 있다면, 더워서인지 아니면 누가 나를 무시해서인지 울컥 짜증이 날 때가 있다면요, 누군가를 예수님처럼 사랑하다가 여러분 중에 나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 제자 될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주다가 정말 배신당해서 마음 상처받아서, 요즘 마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나 더 이상 잘해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단한 적이 있다면요, 그쵸, 그럴 때 참 힘이 들잖아요. 꼭 이런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하나님도 얼마나 알고 계시겠어요. 그러니 그럴 때요 우리 예수님이 보내신 톡을 다시 기억해 보세요. 그럼 좋겠습니다. 아버지, 그들이도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세요. 내 살과 피가 너의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제발 잊지 말아주려. 여러분, 용서하는 게요 그러니 실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용서를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성경에서요 화내는 사람처럼만 보인다면 다시 한번 보기 바래요. 예수님의 사랑의 톡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톡에 우리의 말 속에 더위보다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수없이 싸우고요 서로를 비난할 때 예수님 앞에서조차 다투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